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좋은 향이 나는 기름을 조금 손에 묻혀서 이렇게 머리에 발라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내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이 아니고 향유를 뜻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가져온 향유가 나드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자생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히말라야의 고도 3,000m에서 5,000m 사이에서 자라는 허브과 식물인데 구하기 어려운 아주 고가의 소위품이었습니다. 나드 한 근이 근로자의 1년치 연봉과 맞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나드 향유는 뿌리에서 짜낸다고 합니다. 잎이나 열매에서 또 꽃에서 짜내면 어느 정도 즙이 나올 텐데 이제 뿌리에서 짜내니까 한 뿌리에서도 몇 방울 얻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비싼 향유는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이고 처녀들의 혼수 자금으로 모으는 품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여자, 그것도 동네에서 죄를 지은 어떤 여자가 손가락질 받는 이 여자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온 겁니다. 아마 평소라면 손가락질 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감히 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올 생각을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에 용감하게 들어와서 향유를 붓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아마 그 눈물은 감사와 회개의 눈물이었겠죠. 그때 모든 시선이 여자와 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행동을 칭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뭔 낭비야. 저 비싼 향유를 왜 바닥에 다 쏟아부어?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비난하는, 예수님에게까지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 여자를 야단을 안 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건을 본 집 주인인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이유가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소문대로 예수가 엘리야 같은 능력의 선지자인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여자가 손을 대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별것 없군.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생각을 익히 아시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오늘 전체 읽은 본문에서 키워드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몬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읽어보십시오. 아무개야,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으면 그 인쇄된 활 자체가 나에게 오늘 일어난 사건처럼 보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초대받은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속에 섞여서 초대를 받아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자리에 앉아서 또 담소를 나누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 여자가 들어오더니 가장 귀한 주님 발곁에 서서 울더니 너 옥합을 깨뜨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좋은 향기가 온 집안에 나의 코끝에까지 확 퍼져 왔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고 초대한 주인도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 여자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지켜본 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 여자의 그 용기와 행동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 나한테는 저런 용기가 없어. 동네 사람들이 죄 많은 여자라고 수군거리는데도 저렇게 용기 있게 나오다니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아, 그래도 나라면 그 향유를 좀 더 규모 있게 합리적으로 쓸 텐데 한 번에 저 비싼 향유를 바닥에 다 흘려 보내는 게 좀 아까워 보였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한 옥합을 4개 정도의 작은 그 용기에 소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 한 개는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이죠. 4분의 1만 해도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에는 아주 충분한 양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소분한 2개는 예수님이 사역에 필요하실 때를 대비해서 이제 비축해 두었다가 이제 내가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개는요? 나의 노후와 비상 상황을 위해 남겨놓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솔직하게 예수님,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를 향한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때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예수님, 곧 돌아가시지. 이젠 기회가 없는데, 나중에 4분의 3을 드릴 기회조차 없는데, 마가복음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자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그 여자는 기회가 주어질 때 힘을 다해 자신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다 쏟아 부었다. 다 쏟아 부었어요. 한 날, 한시, 한순간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두려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일하게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아직 전체가 아니구나. 온전하지가 않구나. 4분의 1 정도이구나.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랑의 차이라고.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내가 예수님을 향해 계산하는가, 계산하지 않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죠.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 키우는데 오늘까지 정확하게 얼마 들었어? 이러지 않죠. 저도 더 주고 싶습니다. 향유 한 옥합이 아니라 이 계산해서 4분의 1만 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들어야지, 이런 것은 온전한 사랑이라 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래도 절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해 그 사랑이 날마다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처음 예수님을 알았을 때보다 그래도 지금은 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살펴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는 지금 아니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아꼈다가 내가 좀 자리 잡은 다음에, 안정되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께 많이 드려야지. 그러지 않았고 지금 마음을 주실 때 다 드렸습니다. 이 여자의 행동은 의로우신 주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나의 어떤 결단, 행동이 주님께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이 여자처럼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옥합을 깨뜨리셨기 때문이죠. 그 옥합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아까운 생명을 버리셨어요. 저딴 죄인들을 위해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생명까지 버려야 돼? 너무 억울해.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까우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얘야, 난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다 주었단다. 그게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다 받은 것이죠. 세계 인구가 60억, 70억 정도니까 70억 분의 1을 받은 게 아니라 한 분 예수님의 생명 전체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모르면요, 적게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옥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 옥합은 우리가 지금 깨뜨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란 속에 있는 상태 그대로를 뜻하는 것이죠. 포장한 상태가 아니고요.
속은 상해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주님께 좀 더 점잖게 보여야지. 이제 그거는 상한 심령이 아닌 거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마음을 노출시키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왜 제 속에 감사가 없지요? 왜 원망이 있지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이렇게 섭섭하죠? 주님, 저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포장지를 다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 상태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단단해진 마음의 껍질을 깨뜨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향유 옥합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왠지 저 일은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소원함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위해 불쌍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그 베품이 나의 향유 옥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나면은 이상하게 번아웃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솟아납니다. 수고를 했는데도 마음이 기뻐져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우리에게 그때 내가 좀 드릴 걸, 그때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내가 그렇게 행동할 걸, 이런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겁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때 드리길 참 잘했어. 내게 주어진 것을 있는 힘을 향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감사해.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주님께 오늘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를 위해 생명이란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의 발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입니다. 주님, 그 발에 저희들도 이 여인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함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을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